영육 간의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 오늘은 영육 간의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고 다 이루어집니다. 1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번을 실천해야 여러분에게 2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번을 실천하지도 않고서 2번을 왜 안 이루어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의 내일 일은 여러분이 내일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어느 순간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은 인본주의적인 말입니다. 그 말은 성령 하나님 대신에 마귀에게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마귀 즉 세상신과 자아를 섬기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염려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신본주의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살짝 밀려 들어오는 마귀가 주는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여 밀어내면서 늘 평강 가운데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고 여러분을 영적 전쟁터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나가서 마귀와 싸워서 연전연패하며 그 패배를 당연시 여기면서 점점 더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영적 전쟁터로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약해요 라는 말은 스스로 영적인 힘을 빼는 말이고 오히려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이므로 여러분은 그런 나약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모두 신본주의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종교다원론을 주창하는 성도들만 인본주의자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고 사시는지, 얼마나 자기 연민과 자기 방어를 하고 사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목숨, 내 소유, 내 가족 전부를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시다 보면 정말로 걱정이 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이건 꼭 지켜야 돼. 나는 이것까지는 못 내려놔.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내가 많고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야. 나는 단지 평범한 삶을 원할 뿐이야.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과 한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잘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지로 몰아내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세상적인 집착과 기준을 끊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미움, 불안, 수치, 의심 등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끊어내실 때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참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맡기시면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주님 것을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당장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과도한 욕심이나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좋은 이유는 여러분이 맡은 것이 적을 때 신경 쓰고 관리할 것도 줄어들고 죄 지을 일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분이시므로 많이 가지면 그걸 관리하고 증식시키느라고 일에 치이고 죄를 지을 일도 비례적으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다 못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 앞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고 할 수도 없고 세금이나 지출액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투덜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밀어내는 자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상적으로 형통한 길을 걷는 것은 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영성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열방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삶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인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48년도 동일한 해에 정부를 수립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국가인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사용하실 선교 국가인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키워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 방향을 알고 그 흐름을 타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샘하고 방해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시간이든지 기도든지 물질이든지 봉사든지 바로바로 즉각 순종하여 여러분이 복음과 구제를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이 되셔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시면 힘도 훨씬 덜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것들에 온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므로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실 때 미련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시는 하늘에 속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 행했다고 해서 회개를 안 했다고 해서 전도를 안 했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권면을 안 했다고 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시겠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아닌 값싼 복음, 편한 복음이 맞는 복음이라고 부추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으로 주소 이전을 시키려고 유인하는 마귀의 말은 우리를 안주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방종하게 합니다. 그 말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깜짝 놀라서 가슴 뛸 일이 생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 일도 생깁니다. 상처를 받고 억울해서 엉엉 울 일도 생깁니다. 결정을 못하고 결정장애에 빠질 일도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할 일도 생깁니다. 욱하고 혈기 부릴 일도 생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전락시켜 버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는 수십 년째 예수를 믿고 있잖아. 너는 몸이 약하잖아. 너는 나이가 많잖아. 너는 너무 어리잖아. 너는 너무 바쁘잖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 외에는 안 시키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고 밀어붙이면 더 멀리 튕겨져 나가니까 다 받아주고 위로만 해줘. 이러한 말로 전도와 양육의 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재기 불능의 때까지 그들의 육성만 키워주고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도록 방치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 마귀입니다. 기다려줄 때가 있고 밀어붙일 때가 있으며 위로해줄 때가 있고 권면해줄 때가 있으며 보호해줄 때가 있고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똑같은 템포와 기질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내부적인 깨달음이나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깨어짐과 거듭남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의 옛 자아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여러분 중심의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행하도록 여러분의 성향과 반대되는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끼고 사셨던 인간적, 인본적인 렌즈가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렌즈를 새로 끼워주십니다. 영적 렌즈를 끼고 하나님과 이웃을 보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살아가고 싶어지는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재 허락하신 상태에 대해서 불평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살던 삶에서 돌이키게 되실 것입니다. 바른 복음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싶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을 차지하는 가치는 수만 분의 1로 뚝 떨어지고 천국에서의 삶이 여러분을 차지하는 가치는 수만 배로 증가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슴 뛰는 소망이 생기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부르심의 소명을 지닌 삶을 살게 되시는 때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끝까지 고집하고 인본적인 감정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하고 변명한다면 영혼들을 예수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일은 마냥 지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딱 끊고 자신이 아직까지 걸어왔던 삶의 방향을 딱 돌이키는 것은 결단력이 매우 강한 어떤 특정 인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속이고 망가뜨리고 죽이려는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치가 떨려서 그 마귀를 거절하고 밀어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기만 한다면 그 절박한 심정으로 악한 영을 축기해서 어두움이 떠나가게 할 것이고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은 영육간에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